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가장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위대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고정하고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 고백을 드리며 함께 주님 곁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뿐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우리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참여하며 또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갈망하며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삶의 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리며 또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3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인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큰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7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충만하는 선한 싸움 담아지는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조정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놀라운 은총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일상 속에 반복되는 예배와 신앙의 흐름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그 가운데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며 나를 내세우고 하나님을 잊은 듯한 무례함으로 습관처럼 예배드리는 적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잘못된 예배의 습관을 회개하오니 온전히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 중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는 줄로 압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 속에서 매일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주님의 자녀로 또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하는 줄로 압니다. 이를 위하여 이젠 지금까지 세상 속에서 좋아 보이고 즐거워 보여서 우리가 미처 버리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했던 내 마음의 우상들, 제단들, 세상의 습관들을 모두 과감히 없애고 허물어뜨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통하여 보여주신 저희들에 대한 지극하신 사랑을 다시 새롭게 깨닫는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했던 그 뜨거웠던 첫사랑의 두근거림과 애절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살아나 뜨거운 믿음의 가슴을 가지고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뜨거운 믿음의 온도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귀한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하여져서 대대로 믿음이 이어져 그 믿음 안에서 굳건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의 굳건한 믿음으로 저희 염천교회가 더욱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과 노안으로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설사 병상에 계시더라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굳건한 믿음이 육신의 약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토요일 놀이학교를 모집합니다. 바쁜 중에도 토요일 교회에 나와서 가진 물질과 시간을 헌신하는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많은 아이들이 모여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해드리는 놀이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봄 대신방의 기간입니다. 신방을 받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가난해져서 내 가정 안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과 기도를 더욱 사모하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복잡한 길 위에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박영근 목사님을 세우셔서 사사기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 성경에 써있는 그런 지나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땅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중에 샬롬 찬양대와 기악부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 듣는 모든 성도가 같은 마음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향한 지극하고 무한한 사랑으로 십자가의 고통과 세상을 이겨내고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2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십자가 죄 없으신 주님께서 땅에 오사 희생되신 저 갈보리
예, 찬송 감사드립니다. 찬양. 지난주에 우리는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말씀을 읽어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정복해 나가면서 정착해 나가는 것을, 그 과정을 아마 여러분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과 함께 정복 전쟁을 인도해 간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여호수아 24장에 나옵니다.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유언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유언은 자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은 이후에 남은 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유언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자신을 향해서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그 땅 주민들과 함께 살면서 그 땅의 우상을 섬길 것이 명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 유언의 말씀을 듣고는 백성들이 한 대답, 한 응답을 한번 보십시오. 아니, 말이나 못하면 믿지는 않지요. 얼마나 말은 잘하는지 모릅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 18절 말씀인데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이고 얼마나 멋진 신앙의 고백입니까? 그러면 이런 고백을 들었다면 당연히 격려의 말이나 칭찬의 말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백의 말을 들었던 여호수아의 대답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24장 19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칭찬과 격려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정죄에 가까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말은 하지만 단지 그럴듯하게 말로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지 너희는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말을 정맥이라도 하듯이 이제 여호수아 24장에서 사사기 1장으로 넘어오면 뭔가 저들이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서 이기는 듯 했지만 결정적인 전쟁에서는 결코 그 땅의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실패하는 상황들을
계속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사사시대는요, 이미 승리해 놓은 싸움을 싸우던 시대가 원래는 사사시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미 가나안 땅에 있었던 33명의 왕들을 이미 죽였습니다. 왕을 죽였다는 것은 이미 전쟁에서 끝난 전쟁 아닙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33명의 왕들을 죽였습니다. 그는 이미 승리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각자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으로 가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수아가 되어서 이미 승리한 싸움을 그저 먹기로 싸워서 자신의 땅들로 차지하면 되는 전쟁이 사사기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을 한번 보실까요? 1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1절 베냐민 자손은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27절 므낫세가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29절 에브라임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30절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1절 아셀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33절 납달리는 베스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여러분, 왜 그들이 이렇게 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일까요? 우리는 힘이 없는데요. 저들은 철병거가 있고 아낙 자손처럼 키고 크고 힘이 센 사람들이 버티고 있었어요. 아니면 산지가 험해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뭐 등등의 핑계를 댈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것은 정말 핑계에 불과하고요. 사실은 쫓아내고 싶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땅 주민들이 섬기는 신이 좋아 보였고 그 땅 문화가 가나안 문화가 좋아 보였고 그 땅 주민들이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땅 주민들과 함께하고 같이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죄를 책망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아니,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싸웠느냐? 내가 싸워서 여기까지 너희를 데려온 것이 아니냐. 그러니 당연히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만 믿고 경외하는 민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땅 주민과는 그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우상의 제단을 헐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 땅 주민을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언약을 맺고 제단을 헐지 않은 것은 그것들이 너희 눈에 좋아 보였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언약을 맺고 제단을 헐지 않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금 전에 여호수아의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너희 잘못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쫓아내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않은 그 주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도 쫓아내지 않으실 것이기에 그 땅 주민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 땅의 신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어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된 고통의 눈물의 역사가 바로 사사기 전체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사실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5천년 역사에 외적인 침입이 많았지만, 우리나라도 참 외적인 침입이 많았지만은 그 외적들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했다라고 할 만한 경우는 몽골이 침략해 왔을 때, 또 일본이 침략해 왔을 때 임진왜란, 또 최근에 36년, 그 정도입니다. 사실은 큰 고통을 당한 이 역사는요. 하지만 유대민족은 그들 역사의 거의 90% 이상 남의 나라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당장 사사기만 하더라도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셨죠? 아마 오늘 이번 주까지 쭉 읽게 될 것입니다. 80년, 20년, 40년 뭐 계속해서 적들의 치하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미디안, 블레셋, 아말렉, 암몬, 모압, 이 외에도 대국인 아수르, 바벨론, 마지막엔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요, 나라 없는 민족으로 흩어져서 200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그렇게?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속 하나님께서는 섬기라. 지금 여호수아도 계속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라.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말로만 하고는 진짜로 예수님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면서요, 자칫 우리가 오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여기 복임의 가로 1번을 보니까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이 4절 5절 말씀을 딱 읽으면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소리 높여 울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구나. 우리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문자로 놓고 오면 그렇죠. 경고의 말씀 들으니까 크게 막 소리 높여 울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제사를 드렸다고 그러니까 회개하고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다양한 환경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에는요, 진실한 눈물이 있는가 하면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진실하지 못한 눈물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애통해야 하며 흘리는 눈물은요, 진실한 눈물이기에 예수님 말씀처럼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복임에서, 이 복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 온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애통의 울음, 애통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헛된 눈물이었고 위선적인 눈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의 기록들을 보면 이들의 눈물과 제사가 진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어서 곧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2장에, 똑같은 2장입니다. 똑같은 2장에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지금 몇 장 넘어간 게 아닙니다. 바로 2장입니다. 2장.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듣고 크게 울고 제사 드린 그 민족입니다. 그 민족이 곧 이어서 지금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복음에서의 울음과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도 울었고 제사를 드렸지만 진실성이 결여된, 간절함이 결여된, 잠시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시니까 그 순간만 어떻게 한번 모면해 보려고 그렇게 울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정적이고 너무나 형식적인 울음이었고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사자의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듣고 눈물 흘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거짓된 눈물은 하나님의 징계로, 고통의 눈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사기 시대를 정의한다면 원래는 승리의 시대, 원래는 은혜의 시대가 되어야 됩니다. 불구하고 복음의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대, 즉 헛된 울음의 시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징계로 고통의 눈물의 시대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의 눈물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남을 속이기 위한 거짓된 울음, 위선의 울음을 말합니다. 이런 거짓된 눈물은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 보면, 어린 아이들 보면 참 많이 웁니다. 그런데 그 울음들을 보면요, 그 중에는요, 악의 눈물도 참 많잖아요. 아이들 울음 속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눈물, 우리의 예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어떻게 보면 사사기 시대는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적당히 세상과 타협도 하고 좋은 게 좋은 것인 양 하늘과 세상에 양다리를 거치고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세상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신앙생활. 그럼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시대도 이 사사기 시대처럼 하나님의 징계로, 원래는 은혜의 시대가 되어야 되는데, 원래는 축복의 시대가 되어야 되는데, 원래는 승리의 시대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시대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속죄를 이루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말로만이 아니라 거짓되고 위선된 눈물과 예배로가 아니라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 진정한 애통의 시간을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복음의 시대와 같은 우리의 삶도 언제나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와 나의 가족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시대가 복음의 시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승리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사순절 동안 진정한 참의 눈물을 통해 주님의 보혈로 제시선 받고 주님의 참 제자로서 바른 섬김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 이후에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정결케 하고 주보혈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다시 한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날 위해 죽으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사이의 안대를 끊으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지 거짓된 눈물과 흡수된 얼마나 하나님의 웃음을 들어봅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좀 도와주시기를 합니다. 사실 동안에 아버지가 정말 주님 보혈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도시도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이 시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우리 모든 염친의 가족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영체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탄식의 소리가 많습니다. 고통의 소리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모두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상에서 해결해 놓으신 그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다 해결받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고 싶지만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고 연약한 죄들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진정 참의 눈물을 흘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제시선 받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 정말 주 앞에서 바른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염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탄식하시고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아버지 신앙의 삶이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는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모두 일어나셔서 50장 우리 3절 우리 찬송하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저희들 살아오게 해주시고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봉헌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잘 사용되어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씨앗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물 바친 사랑하는 성도들, 이외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십자가에 설리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힘있게 하시고 우리 주위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과 이러므로 수많은 질병들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주심으로 평안한 가운데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여러 인생의 문제와 싸우는 성도들, 암과 싸우는 성도들, 또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또 수술과 수술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과 함께 해주셔서 십자가 설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건강 회복받아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이 살아가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봄에 시럽게 시작되는 모든 사역들, 새세명 전도단 늘 푸른 대학 문화교실 구역 모임과 다음 주 있게 될 부흥사역까지 우리 모두 열심히 참여하고 열심히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 받고 새봄의 영적 활력을 얻는 귀한 시간, 귀한 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해외와 지방과 군에 있는 가족들도 평안한 가운데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오하는 소식 속에 늘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게 해주시며 사순절에 즐기는 것을 깨지지 않게 해주시고 사순절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우리 김세진 성도 등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의 가정에 이제 시집을 와서 이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한슬 군과 함께 믿음의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서 우리 주님께 큰 복을 받는 복된 자부, 복된 아내, 복된 귀한 여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모두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한 번 왔었고 또 결혼한 이후에 여러분께 왔었는데 오늘 이렇게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한세 성도 아내죠. 우리 김세진 성도, 우리 조정 장로님, 김미영 권사님 둘째 자부가 됩니다. 한번 자리에 서주세요. 이제 정식적으로 환영합니다. 인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결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경건하게 사순절을 보내주시길 바라고 오늘 남순교회 주일로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는 남순교회 연합 헌시배로 드리게 됩니다. 삼각교회 임준형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우리 여전도의 연합 헌시배, 남순교회 연합 헌시배 때는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칫 저 같은 경우에도 깜빡 잊고 헌금을 안 가져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성의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 지난 5월 화수 3일입니다. 저녁 7시 30분에 모여서 3일 동안 부흥성회를 하게 됩니다. 김지철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제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을 마치는 은퇴하시기 전에, 교수로 은퇴하시기 전에 소망교회, 강남에 있는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을 가셔서 거기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이제는 미래목회와 말씀연구원 이사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교회라는 주제로 3일 동안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이 교수님께 신학을 배웠습니다. 신약학을 배웠는데요. 또 때마다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을 아마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7, 18, 19 꼭 기억하셨다가 3일 모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사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부 후에 각 기관 올려 있습니다. 거기 연령, 모임, 장소까지 다 나눠드리니까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대신방은 동대문구역 대신방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십시오. 도전 성경 골든벨 다음 주일 창예배 시에 가지게 됩니다. 기간별 성경시 되는데요. 아마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학교가 지금 이제 모집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 잘 보시고 여러분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영상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지난 주일도 우리 권사님 오셔가지고 예배를 잘 들으시고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눴거든요. 근데 주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복순 권사님 장례를 어제 모시게 되었습니다. 혹시 오늘 아드님이 오실지는 모르겠는데 오시면 많은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노래학교 개관 앞두고 홍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아유. 네. 우리 노래학교와 다음 세대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계속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시대가 아닌 은혜의 시대를 살아갈 것을 마음으로 다짐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소원하며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하시는 모든 일 위해, 특별히 교육관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 다음 세대 귀한 자녀들과 이 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위해, 또 교환과 밖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와 애통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620장 1절 3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 바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